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와서 프로비던스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 오셨어요. 프로비던스라는 말은 우리가 섭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신학에서 이 프로비던스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요, 이 섭리에 관한 신앙 고백문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좀 그 부분도 좀 살펴보려고 그러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제가 뽑아서 드리면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게 일반 우리가 기독교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신앙 서적 내용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신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의 고백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것은 특히 장로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필히 사실은 다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요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보고 있죠, 그렇죠? 잠깐 간략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문답 형식으로 이제 그 중세교회 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에 이제 이 16세기, 17세기에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웨스트민스터 카테키즘을 가지고 이제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요즘은 뭐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교재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지엽적인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그 제자 양육 이런 운동을 일으키신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 뭐 이동호 목사님 이런 분들 때문에 유행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게 정통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 이러면 그게 마치 그게 대단하고 유일한 건 생각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그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실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 장로교회의 귀한 신앙의 유산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섭리장을 따로 다루고 있어요. 길게, 그것도 짧게도 아니고 길게 다룹니다. 또 이 섭리라고 하는 주제, 이거는요,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익한 교리입니다. 이 섭리의 교리는. 그래서 섭리의 교리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깊이 한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실천적인 영역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신앙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섭리를 공부하면, 이 섭리의 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그걸 모르면 막 이 난맥상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 갈피도 못 잡고 도대체 지금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를 못 해요. 우리 사람들은 때로 우리 자신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가 있죠. 살다 보면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특히 마치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떤 재앙을 급작스럽게 불의한 사고를 이런 것들을 막 당했을 때 우리 사람들은 막 황급한 마음에 엄청나게 그 마음이 막 궁급해지고 이래 되면 사람이 막 정신줄을 놓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나 섭리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죽음의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조차 죽음 앞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의 삶에서도 이 섭리의 교리는 위로를 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섭리라고 하는 개념,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관념과 이 종교적인 영역,
이런 곳에서도 이 용어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 세속에서 사용되는 어떤 섭리 이런 거는 되게 모호해요. 왜냐하면 섭리라는 말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신의 인격적 조화, 활동, 역사 이런 의미잖아요. 섭리라는 말이. 그런데 신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세간의 사람들이 그거를 섭리라는 말을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섭리라는 말의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섭리라는 것은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 이런 의미가 섭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의 개념이 없는 세속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 일반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섭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질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한마디로 우리가 인격적인 신, 그걸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러죠. 우리가 인격적이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니까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실 때 그냥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어놓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will.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방식에 대한 선택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내용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활동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행동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신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속에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 이해하는 신의 개념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경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섭리를 두 가지로 나누면 첫째로 뭐겠습니까? 창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섭리는 뭐가 있을까요? 구원이겠죠. 그렇죠? 창조와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무너질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인류 자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는 언약이 깨어지고 폐기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실 때는 벌써 영원부터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것을 알고 유혹에 빠져서 아담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할 것을 알고서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모략이 끝나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를 깊이 다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아담의 원죄를 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모두 다 고통하고 그 죄 가운데 살도록 하고 일생을 눈물과 슬픔과 비참함 속에서 슬퍼하면서 힘겹게 살 것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다 아셨음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뭐겠냐? 이걸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걸 아시면서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겠냐? 우리가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깊이 감춰져 있는 섭리의 목적이 또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이 창조의 섭리와 함께 창조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구속의 섭리도 보여주죠. 그것이 구약 시대 때는 많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밝히 안 드러났어요. 그죠? 어느 정도 선에서 드러났습니까? 언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성막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났죠. 예? 그래서 그런 율법들은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림자요, 모형이요, 상징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초등 학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구약은 아직까지는 이제 본질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여주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시대 때부터.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 모두 다 밝히 드러나게 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의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아브라함보다 사실은 더 많은 복을 받는 거예요.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보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벌써 소유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토록 보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벌써 소유하고 있고, 구약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그토록 장차 모든 세계 민족 열방이 이방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즘 새벽에 계속 선지서를 봤죠? 그렇죠? 학개든 스가랴든 말라기든 모든 선지자들이 뭘 예언합니까? 장차 그날이 되면 이방이 할례 없는 이방의 백성들, 언약에서 이방인들이 그들이 야곱의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야곱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예언이 막 선지자들 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섬겨요?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할 때 그 예루살렘 저 중동에 있는 그 예루살렘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지 순례다, 성지 여행을 간다 뭐 이럴 때 사실 성지란 말도 그렇게 뭐 저는 좋진 않아요. 성지는 어디가 성지예요? 거기가 더 이상 성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거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잠깐 활동했으니 성지라고 할지언정, 그러나 성지는 더 이상 거기에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있는 바로 거기가 성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다 하시면 우리가 여기가 성지인 거예요. 그랬다 하시면 이게 성경적 이해입니다. 여기가 성지예요. 그래서 제가 성지 순례, 특히 순례란 말을 그거 안 써요. 뭘 순례를 해요? 여기서 말씀 듣고 성경 배우고 여기서 기도하면 여기가 성지 순례인 거예요. 그랬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순례의 삶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고 이러면 그런 거죠. 자, 어쨌든 간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와 구속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성경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섭리인데, 첫째로 드러난 게 창조죠. 그런데 구속의 섭리는 창조 이면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 눈에 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는 잘 드러나 보이지를 않아요. 특별히 이 구속의 섭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스테리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비밀인 거예요. 예수가 비밀.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매우 인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것도 제가 간략하게 한 번씩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언젠가는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다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가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사물들 속에서도 이해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까지 우리에게 해석의 단초들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그 계시의 빛으로 우리가 이 모든 사물 세계조차도 이해할 수 있으며, 여러분 사물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들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조차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것을 전부 다 이 성경의 빛 안에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목적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그저 우연하게 생겨나갖고 그냥 이렇게 막 무작위적으로 랜덤하게 이렇게 막 세상이요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늘 끝에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너희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많은 참새보다도 너희는 훨씬 귀하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이는 안 떨어지는데 많은 참새보다 귀한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느 것 하나조차도 그저 무작위적으로 되는 대로 우연하게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창조의 목적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보여줘요. 동시에 이 기독교의 섭리를 아주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부각시켜줘요, 성경은. 그래서 나 여호와가 내 열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리라 이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말해요. 이게 성경의 주된 교훈들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열심으로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이루노라.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겠죠. 그리고 이 섭리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어떤 거대하고 큰 사건이다 보니까 일개 개개인의 삶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늘까지도 다 세실 바 정도로 하나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섭리의 교리를 대하고 나서 가장 위로가 됐던 게 뭐냐면 내가 죽을 때 내가 임종을 맞이하면 내 육체에서 내 혼이 떠나면 내 영혼이 육체와 딱 분리되는 딱 그 순간 내가 이제 이 사망을 겪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천에 떠도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구천에 떠돌다가 어디 이렇게 강가로 돌아다니든지 옛날에는 그런 상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그 즉각 절대 어두움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영인 주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주의 천사들이 이 성도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니까 갑자기 여러분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어요. 그죠? 맨날 생각합니다. 영혼이 생각하고 인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육을 떠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당황하겠죠. 여기 어디야?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갑자기 죽음을 딱 맞으면. 계속 배가 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아프면 병원 가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육을 떠나보세요. 그 영혼이 얼마나 여러분 당황하겠냐요. 당황하셨어요?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천사들이 즉각 딱 붙들어주고 성령에 의해서
그 영혼이 조금도 소실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맡기는 겁니다. 내가 숨 쉬는 거 하나까지도. 자,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는 더 본질적으로 깊이 있는 섭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아주 큰 하나님의 섭리의 주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한 것도 누구를 통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 요즘 보면서 그렇죠. 지난주하고 또 지지난주하고 그 말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또한 모든 세계를 또한 정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아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 시대 때는 밝게 안 드러난 거예요. 이것이. 그 선지자들이 막 예언을 하잖아요. 선지서가 왜 어렵냐면 정확히 안 드러나니까 이게 선지서가 어려운 거예요. 선지서가 뭔가 깊은 논리가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는요, 그게 밝히 안 드러났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여러분, 그 강에서 이렇게 가면은 강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저 속에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가 이렇게 비치면은 이 피라미드의 비늘에서 빛이 반짝반짝하고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저거 물고기 있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요. 왜냐하면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물고기들의 빛이. 저기 있는 것 같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마리 어른어른거리면 있는 줄 알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계시의 빛이 비칠 때 이게 아직 명확하게 안 드러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읽는 우리들한테. 특히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아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언약의 역사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문맥 속에서 이 선지자들의 계시와 예언의 활동들을 메시지를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전혀 생소한 내용들을 읽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서들이 보여주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굳이 선지자들의 그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때때로 도움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6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그리스도의 존재가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특히 많이 부각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깊이 깨달았다, 이 말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다음 하나 더. 에베소서 4장 5절 6절요. 함께 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이런 표현들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에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가말리엘 학파였고, 그가 어른들보다 훨씬 더 영갑자들보다 율법에 대한 열정이 더 뛰어났던 거예요. 그렇게 율법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막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깨달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여주시지 않고서는 이거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신약의 저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이 섭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이 말씀을 제가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인식을 해야 돼요. 자,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의 첫째 건은 창조였다 그랬죠. 그런데 창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목적이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죠? 진정한 섭리의 목적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로 성취하시자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함으로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성령이 임하니까 막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의 영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진 비밀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인데 보면 예언의 은사 이런 거 있죠. 그 예언의 은사가 앞날을 알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밝히 해석해내고 드러내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창조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 그게 내가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내가 영을 모든 만민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를 밝히 우리가 드러내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남 목사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런 거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이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다 그러면은 그 목적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이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방금 에베소서 4장 5절 6절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섭리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만유 안에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사도 바울의 대체적인 표현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만유 안에 만유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만유의 주로서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주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목적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세계의 창조의 이 목적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돼요. 성경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작정이 영원 전부터 있었다고 할 때 그 작정은요, 인류의 시험과 실패를 하나님이 미리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위에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구속의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창조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루는 일종의 수단이에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실패를 하나님이 아심에도 그것을 허용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이 목적이었던 거죠. 이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도, 그리고 우리 양재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물결 속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갖고 지금 그리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배를 타고 떠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결국은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성경이 말해주는 이 모든 장래의 일들, 미래의 종말적 세계는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다 폐기 처분하시는 건가요? 폐기 처분을 성경은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은 일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폐기 처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폐기 처분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그렇게 안 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과 폐기 처분하는 것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요, 여러분 개축한다, 리모델링한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새롭게 한다는 말은 새롭게 한다는 말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다시금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죄가 다 제거됩니다. 죄가 제거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죄가 못 남아나잖아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화평이 없고 은총이 없어요. 진노만 있고. 그러니까 이 세계의 죄가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정결하게 되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총괄갱신 이 말 드렸죠. 그렇죠? 예?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썼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이런 섭리가 특별히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모든 삶을 향해서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면 많은 위로를 얻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도 그러고 모친도 그러고 다들 일찍 돌아가셨는데 주변에서 다들 안타까워해요. 예? 저도 안타깝죠. 지금도 자녀가 있으면 이 자녀를 바라보면 늘 부모님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어른이 있었으면은 저 아이를 봤으면 참 좋아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 마음이 짠하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 이상 우리가 원망을 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한테 왜 데려가셨나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빈틈이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뭐 이제 저는 이 비유를 많이 하는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그 바로 옆에 있는 침상에 있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해갖고, 여러분 제 기적주의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2개월 못 산다 그러고 서울대학 병원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암이 싹 사라진 거예요. 병원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서울대학에서 바로 우리 어머니 옆에 병상에 앉아 누워있는 분이니까 이분을 막 검사를 전체적으로 다 한 거예요. 서울대학 병원에서.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어머니도 이제 암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시니까 이제 어머니 모시고 서울대학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요즘 인턴 있잖아요. 그 인턴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언제쯤 어느 정도 사실 것 같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머뭇머뭇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우리는 막 그런 것 같고 괜찮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이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사실 것 같습니다. 이러더니 진짜 6개월 사셨어요. 딱 6개월 사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기적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러면서 저한테 의사가 여러분, 의사 그런 말 하면 돼요? 의사는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의사가 그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이걸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기들 병원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그분이 이 재발 방지 교육을 받고 퇴원을 하셨어요. 완치가 돼갖고 2개월도 못 산다 그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보고 한번 그런 거예요. 그래도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고쳐주고 나는 안 고쳐주시냐. 제가 그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이제 그렇게 막 말기암으로 계시는 분한테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섭리를 받아들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저 사람한테 저렇게 부족해 보이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답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위로를 주셨구나. 내가 너를 고치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치려면 이 사람처럼 나도 너 즉시 고칠 수 있어. 그러나 너는 내가 이제 데려갈 거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본인이 이제 가야 되니까 빨리 해답을 얻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런 거지. 그러죠. 여러분, 지금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야단이 났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완전히 세상이 전부 다 시스템이 전체가 다 망가진 거예요. 예?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될 지금 위기에 처했을 정도로. 그래서 새로운 세상의 시스템이 필요할 정도로까지 지금 완전히 지금 뭐 그렇게 돼 가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3단계까지 올라가 버리면 우리나라는 더 이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어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깜깜한 것 같아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죽기보다 더하냐라는 얘기는 뭐냐면,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막 근심을 하고 염려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당장 힘은 좀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도리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도리어 이럴 때는 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막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리어 무정부 상태처럼 돼갖고 사람들이 막 전부 혈기가 일어나고 뭐 곳곳에 막 총격전이 일어나고 막 지방 정부가 지금 막 흔들리고 막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이 속에도 있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이제 성도님하고 그런 대화를 했지만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곤란함들이 많이 있어도 도리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힘들다, 못 살겠다, 너무 공고하다, 괴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보다 귀한 참 영혼들인데, 존재들인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쓰러져 가고 죽어져 가고 병들고 괴로워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럼에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죠. 왜냐하면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해석을 하는 것도 목사들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돈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면은 뭐가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괴로움에 빠질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그것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더 깨어나게 하고 경성하게 하고 정신이 들게도 해요. 오히려 편안하고 이 물질 세계, 컴퓨터 세계, 과학 만능주의, 물신 세계에 빠져가지고 살면은요, 사람들이요 정신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지면서 점점점 타락하고요 부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코로나로 이 세계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려고 정신을 차립니다. 살려고 정신을 차리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요 마음을 추스려요. 그리고 마음속에 온갖 꺼풀처럼 몇 꺼풀로 뒤덮여 있는 교만한 기름진 교만함들이 막 벗겨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신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들이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때예요. 막 정부가 뭘 잘못했어요? 지금 정부가 지금까지 잘못한 건 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부를 향해 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수라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진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세속적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계를 바라보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역사를 믿는다면요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요. 정부가 여러분들의 판단에 어긋나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괴롭혔다고 해도요 저는요 그 위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요. 여러분 일본이 강제적으로 와가지고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 제국의 야욕을 펼쳐가지고 악을 행하면서 막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유린하고 이러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죠. 일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본이 광란을 벌이고 악을 행할 때 그것 덕분에 우리나라가 개화가 됐어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도 선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는 자기의 악한 대로 악을 행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자의 악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요.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난장판을 안 지키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개국의 문을 엽니까? 절대 안 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당시에 여러분 개항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나라를 열자는 개국하자는 파와 함께 수구파들도 또 많잖아요. 어떻게 이 나라가 여러분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열강들이 여기 다 달려 들어가지고 여기가 각축전이 돼갖고 야당이 난 거예요. 그런데 결국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그러면서 일본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가 강제적으로 합병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복속이 되잖아요. 불법적으로. 그러나 그런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일본도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그냥 원자폭탄 2대를 맞고는 하나님이 또 그 일본도 치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도 다 그러잖아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한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또 심판해요. 일본도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또 우리 그 조창훈 목사님 설교를 제가 그래서 우리 그 계정에다 올려놓은 게 여러분 그거 들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맨날 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세요. 미국도 우리 편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미국이 자기들의 이익과 계산과 헤게모니를 따라서 계산을 하고 막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미국이 한국전에 개입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한반도의 분단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우리 한반도 남한이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사회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기독교 신앙이 계속 꽃피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한반도 이 메가더가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의 그 내용 속에 있는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들어보면요. 그게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될 뻔했는데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그것도요. 그냥 포를 막 엄청 많이 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우연과도 같은 사건이 일어나갖고 그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는 저 두만강까지 올라갔다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들한테 밀려가지고 다시금 이어 내려오면서 38선이 끄여져가지고 지금까지 왔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남한에서요 복음의 운동이 지금까지 일어나가지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음의 사역을 온 세계 선교사들을 많이 전파했습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렇게 다니면 엄청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런 섭리가 있다 이게. 저는 지금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후에 또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 사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또 그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